할렐루야. 이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한 번 더 왕께 만세.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일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또한 유월절 만찬을 하시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룟 유다가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세족식을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떠나 배반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갈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새길 때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내게 주시는 은혜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모두 수근수근하죠. 그리고 제자들이 술렁거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술렁거리는 제자들 중에 셋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베드로, 또 하나는 요한, 그리고 또 하나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일어서서 나갔을 때 아무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전혀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행할 때가 있고, 또한 전혀 엉뚱한 짓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 같이 돈꾀를 맡았다. 즉 요즘으로 치면은 재정 담당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가 크건 작건 간에 재정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두 가지가 겸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신뢰할 만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운데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재정 담당자로 쓸 수가 없죠. 또한 신뢰할 만한데 지혜롭지 못하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역시 재정 담당자로 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또한 연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재정 담당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뜻은 무엇입니까? 신뢰할 만하고 또한 지혜롭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은 그는 도적이다. 그가 돈귀에 손을 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재정에 손을 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재정에 손을 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그가 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손을 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올 때 손에 돈을 대게 되냐면 돈에 손을 대게 되냐면 손해봤다라는 느낌이 들 때 돈에 손을 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비품을 함부로 쓰고 또한 회사 비품을 빼돌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사 비품 A4지 몇 개, 그 다음에 탕비실에 있는 과자랑 커피 믹스 같은 거 몇 개, 그 다음에 그 문구류 몇 개, 그거 빼돌린다고 해서 얼마나 부해지겠습니까? 근데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 가운데 손해봤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일하는 것만큼 회사에서 충분한 봉급을 나한테 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비품에 손을 대게 되고 푼돈에 손을 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손해본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가 정말 돈이 탐나서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손해봤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지를 놓고 싸웠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먼저 깨달은 제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꿈에 부풀어 있는데 이것을 가장 먼저 눈치챈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지 않겠구나. 그때 그 마음 가운데 손해봤다라는 느낌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즉 내가 기대한 것이 있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손해봤다라는 느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또한 공동체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봤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때 손해봤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또한 가정에서 열심히 가족들을 돌보고 있는데 가족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때 손해봤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손해봤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정말 위험할 때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 타고 들어오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손해봤다라고 느끼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배신의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또한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손해봤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이 손해봤다라는 느낌이 들 때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마귀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주 앞에 엎드릴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채우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며 가정에서 가족들을 돌보며 손해봤다라는 느낌이 날 때 그 느낌을 방치해두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2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갑니다. 근데 그가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즉 12명의 제자들이 서로를 의심했지만 가룟 유다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신뢰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신뢰받는 사람 마음 가운데서도 손해봤다라는 느낌이 나왔을 때 마귀의 먹잇감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생각보다 정말 약한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 몸이 약한 것보다 더 약한 게 뭐냐면 바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손해봤다라는 느낌이 올 때 그 마음을 잘 이겨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방치해 두어서 마귀가 내 마음을 공격하도록 두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고 또한 극복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 날 때 하나님은 그것에 움직이거나 또한 그것에 마음이 팔려하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늘 승리함으로 주께 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